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 늦은 밤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며 통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바른 이정표로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상인과 악한 사단의 권세와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갑자기 제 불현듯 지나간 생각이 뭐냐면 저번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금요기도의 말씀을 인도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끝까지 전했을까 아니면 제가 늘 하던 대로 다 못 전하고 다음 이 시간에 했을까 갑자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찾아서 보통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설교한 걸 자기가 잘 안 듣습니다. 엄청 민망하기도 하고 잘 안 듣는데 어쨌든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선택의 폭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걸 기억할 사람은 극소수이겠지만 여러분 다 나는 알고 있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그렇지만은 강단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본문을 선택할 수는 없었고 오늘도 어쩌면 이 본문 말씀을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이 시간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요기도에는 많을 때는 1년에 한 2번 적을 때는 1년에 1번 정도 설 수 있는데 제가 만약 오늘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내년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기어코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 시간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려고 애는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냈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로마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이상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소유격입니다. 우리가 나의 모자라고 하면 그 모자는 누구 거죠? 내 거. 당신의 지팡이 하면 이 지팡이 누구 거죠? 당신 거. 하나님의 사람이랬을 때 그 사람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두 절에 네 가지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린 지난 시간에 사실은 하나를 집중해서 살펴본 거예요. 네 개 동사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11절에 있는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12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싸우라, 그리고 취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디모데,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피하라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11절의 시작은 오직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오직이라는 게 유일하게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라는 그것도 그러나란 말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라 했는데 이 이것들이란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을 피하라. 이 다른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영지주의라고 얘기했죠. 영지주의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또 가니까 지난 시간에 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그 교훈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인생,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 복음으로 이해하면 되고, 또 경건에 대한 교훈이란 말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공경해야 될지 그 삶에 대한 지침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
말씀은 많이 들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피하라, 도망가라, 이런 얘기 아니라 삼가해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쫓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 삶 가운데 경건의 삶들이 없다면 사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사실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이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듣고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에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도 이젠 강단에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데 복음에 대해서 복음으로 자유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방종으로 어긋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라, 피하라, 삼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게 되면 일단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앞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아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았었는데요, 거기에서 잊지 못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이거를 표현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어떤 표현을 들었냐면 예수님은 영적 종합 선물 세트다. 예수님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는 것,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기준이라는 게 생겼어요. 말씀이란 기준은 생겼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뭘 하냐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변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이제 자꾸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들보가 너무 크게 보이고 한 말씀이란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숨막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자기의 눈이 어두우면요,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변론하게 되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교만해서. 왜 교만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단순히 영지주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만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했던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매일매일 복종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이라는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 때 깨어집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내다.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람만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게 전념되죠.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원래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말을 옮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다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 누구 한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사람을 품는다면 그 공동체는 그래도 계속되겠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또 신령해져야죠. 뭔가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기에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반대할 수가 없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고 하나님 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부패함이 있고 늘 우리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오고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 제가 흔히 표현한 대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설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내가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돌이켜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를 먼저 우선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먼저 주장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명확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조차도 뭐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교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구태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려는 거,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인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침공하려는 거, 그게 구태타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내가 그냥 교만하다라고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구태타라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구태타입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가 안 한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진짜 살고 있는가,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살 것인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 누가 이 그림 파일을 하나 보내줬는데 오늘이 말복이라면서요. 말복. 그 복자가 엎드릴 복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다 이러면서 누가 그 보냈더라고요. 말복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진짜인 거죠. 자꾸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하는 건 뭡니까? 네가 왕이 돼봐라, 네가 주인이 돼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봐라, 네가 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뼈저리게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동의하는 것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고 담대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문득문득 자기 할 말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에서 피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라. 경건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기만 경외하고 자기만 섬기는 그 삶,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이게 교묘한 우상 숭배. 교만도 자기를 위한 교묘한 우상 숭배인 것처럼, 역시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숭배하는 그 경건에 힘 쏟는 것도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건은 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가져다 옵니다. 어떤 실패입니까? 앞서 다 얘기했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악한 생각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그렇지만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힘이 되고 이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만하면 됐어 하는 만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까?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죠. 자족은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만족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자족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절대 자족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만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생기는 것은, 자족에 있는 자족의 마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자족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자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될 것도, 또 우리가 찾을 것도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른 것에, 세상의 것이 없는 것으로 내가 힘들고 아픈 것은 내가 이 자족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풀이하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머리는 아는데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칠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족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다른 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족의 마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것에 탐심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자족의 마음 없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주간 되면 그 고행 수행하는 거 봤죠? 막 유리 막 부서뜨린 데서 막 걸어 다니고 그 자리에서 눕기도 하고 채찍으로 막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가운데 자족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린 스스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떠나라, 피하라,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따르라고 그렇게 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쫓지 말고 세상의 것을 탐내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서는 그것을 피하고, 이제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6가지 항목을 추구하라. 이 따르라는 것은 추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교훈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요리도 잘 하셔야 되고 남편 밥상도 잘 차려주셔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 주셔야 되고 좋은 선물도 잘 사줘야 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갖춰야 될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똑바로 믿는 것, 그게서 흔들리니까 우리 삶의 열매들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은 더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똑바로 믿지 못하고. 경건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했는데 자기를 위한 경건의 대상을 바로 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참된 경건을 추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믿는 믿음.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사탄은 대놓고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내서 자기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뭔데? 돈을 사랑해라, 부와 번영을 사랑해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모네, 이 모네라는 건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물다라는 겁니다. 히포라는 것은 어디 아래에 머물다라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말은 그냥 꾹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까?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남편이 나를 괴롭혔는데 어금니 깍 깨면서 으이구 이 인간아 하면서 꾹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성경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기가 아닙니다. 계속 버티면 어금니만 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게 인내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이 내적으로 자기가 참고 견디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온유라는 것은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의 그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그 사람을 품어주고 하는 것이 온유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추구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싸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우라라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여러 가지로 물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도 아데미였죠. 부와 번영,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돈, 오직 부와 번영, 세상의 높은 지위,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당신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라고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도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 마지막 6장, 에베소 6장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방법은 우리의 실력과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왜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냐? 싸우면 일반적으로 나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 가운데, 그 패역하고 악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머물기 위해서 투쟁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 또 그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 내 자신을 위한 싸움이라면 그건 선한 싸움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싸움,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고,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바꾸는 삶,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다른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계속 안 바뀌는 남편 바꾸려 하지 말고, 절대 나를 안 따라주는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물론 대부분 다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피하라라고 소극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우라.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싸움을 하는 가정이 아주 처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힘겹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러나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것이죠. 선한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취하라. 무엇을 취하라고 그럽니까?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땅의 것도 잘 누려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12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또 조금 앞으로 확장시키면 이것을 피하고 따르고 그리고 싸우고 취하는 이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그 영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아는 바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고 누려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칭찬하죠.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 증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디모데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핵심,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디모데가 이제는 목회자로서 안수받고 세워질 때 그 고백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교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교만한 길, 그리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 자족하는 마음 없이 탐심과 그리고 또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우상의 길을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그리고 나는 의와 그리고 경건과 또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 그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의 비밀을 온전히 취하고 누리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13절에서는 그것을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증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그런 듯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증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것이 있다면 함께 통회하시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박약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를 향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직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며 그 말씀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교만의 삶,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탐심과 또 하나님 또한 욕심의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셔서 자족의 비밀이 있게 하시고 자족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주님 한 몸으로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의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비밀들이 누려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감이 있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정언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